요한복음 8장 42절부터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8장 34절 앞에 부분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지금 어떤 상태냐, 죄의 종으로 살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죄의 종 혹은 죄의 노예다. 이 말은 그 죄가 주인이고 사람은 노예다. 보세요. 사람은 노예고 죄는 주인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종이라고 하는, 노예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존재냐?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이 종이라고 하는 것은 그 무능력한 자라는 뜻이고, 또 미련한 자, 무지한 자, 이게 이제 노예의 상징이잖아요. 그래서 8장 34절에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노예라. 그래서 그 말은 인간은 누구도 자유하지 못하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사람이 죄의 노예된 상태이기 때문에 죄를 용서받아도 사실 소용이 없습니다. 인간의 죄 문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지은 죄를 용서받는 문제고, 즉 죄책감의 문제죠. 죄 사함의 문제잖아요. 지은 죄는 사함을 받아야 되잖아요. 안 그러면 우리는 죄책감의 문제는 상당히 인간에게 고통스럽고 크죠. 그래서 자기를 용서하지 못하는 것도 사람들에게 상당히 크고, 또 상대방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도 크고, 근데 자기를 용서하지 못하는 것도 결국은 죄의 종로로 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 죄의 용서 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 인간에게는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문제는 다른 문제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대부분의 많은 교회들은 이 자범죄를 용서받는 문제만 다루고 있고, 그리고 자범죄를 용서받는 문제도 깨끗하게 안 다뤄요. 그러니까 이때까지 지은 죄는 용서받고 앞으로 지은 죄들은 다 회개해 용서받는다,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이야기를 해요. 그렇지만은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우리가 죄 사함이라 하는 것은 그것도 단번에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 이루어지는 거고, 우리의 자범죄에 대한 용서도 이미 다 이루어진 겁니다. 막 사느냐?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필요한 게 이제 성령으로 사는 게 필요한 거잖아요. 첫 번째가, 갈라디아서가 첫 번째 자유잖아요. 그 자유라 하는 것은 율법으로부터 자유하다. 그건 다른 말 하면은 율법을 어긴 죄책감으로부터 자유한 거죠. 그 다음에 자유하기만 하면은 문제가 되겠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는 성령으로 사는 삶이 필요한 거죠. 성령으로 사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죄의 권세, 원죄로부터의, 또 죄의 힘, 파워로부터의 죄의 힘이라 하는 것은 결국 사단입니다. 사단. 근데 사단을 더 깊이 다루면은 자아예요. 근데 사단이 우리는 악한 모습으로만 드러난다고 생각하는 게 자범죄 계통이에요.
근데 원죄와 관련해서 사단은 선한 모습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선한 모습으로. 네. 선한 모습으로 드러나니까 알 수가 없죠. 자범죄는 사람들이 알아챌 수 있는데 원죄는 사람들이 절대 못 알아챕니다. 그 원죄는 사실은 그 죄를 세상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쉬워요. 세상. 세상은 지혜로운 걸 추구하고 능력 있는 걸 추구하고 높아지는 걸 추구하고 성공하는 걸 추구하고 자기중심적인 걸 추구하죠. 그러니까 원죄는 세상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또 알아듣기가 더 쉬워요. 그러니까 원죄가 없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원죄는 없다, 원죄는 없다고 쳐보지만은 우리 속을 들여다보면은 세상으로 가득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세상을 원죄라고 보시면은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거하지 않는다. 그 세상에 대해서 사도 요한도 굉장히 그 강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 세상은 뭡니까? 다 좋은 거죠. 그렇죠? 예. 죄는 나쁜 거잖아요. 맞죠? 죄는 나쁜 건데 세상은 좋은 겁니다. 그래서 죄는 이기기가 좀 쉬워요. 근데 세상은 이기는 게 안 돼요. 좋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희가 세상하면 네. 세상적이다 이러면 굉장히 육적인 걸로 그래도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예? 육적인 걸로 생각한다고 예. 세상적이다 뭐 이러면 그런데 선생님 좀 전에 말씀하시는 것 같이 세상의 그 모습 중에서 뭐 지혜라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도 다 세상이라고 말씀하시니까 그게 이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세상적 모습에서 조금 더 이제 그 선한 것까지도 이렇게 포함되는 그렇죠. 광범위한 그러니까 세상이라 하면 세상적이다 그러면은 그냥 정말 육적인 것을 추구하고 사는 삶 뭐 이걸 세상적이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우리 자아가 이제 막 하려고 하는 세상의 모든 선한 모습들 이런 것도 다 세상적인 그 모습 안에 그렇죠. 있는 거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니까 약간 개념이 조금 더 달라지는 것 같아요.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다른 말로 육이죠. 육. 그러니까 그 육이 뭔지를 알아야 그 원죄를 알아요. 원죄는 곧 세상이고 세상은 곧 육이에요. 원죄 안에도 물론 이제 죄도 들어가 있어요. 근데 목사님 이제 저희가 보면 또 타고난 선천적으로 타고난 왜 재능 같은 거 있잖아요. 단란 나보다 얘기도 하죠.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보면 뭐 장점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렇죠. 원래 성품 자체도 또 약간 그렇게 태어난 그렇죠.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그러면 그건 죄는 아니에요. 죄는 아닌데 원죄도 아니고 원죄가 중립적인 거예요. 중립적인 거예요. 근데 거기다 뭘 담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그거를 하나님이 쓰느냐 내가 쓰느냐 내가 쓰면요 죄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그날도 그 나눔을 하면서 잠깐 생각하게 된 게 그분이 이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제 본인 장점이 가만 생각해보니까 이것도 굉장히 자아더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고 너는 뭐 이런 부분이 되게 잘해 뭐 이런데 그 인정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저도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 그런 쪽은 좀 잘하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스스로. 그래서 그럼 이것도 그러면 좀 악이라고 해야 되나? 그럼 이건 이제 세상인 건가요? 그러니까 뭐 또 깨지지 않은 자.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의 재능이나 모든 것들도 그거는 사실은 이제 하나님이 쓰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뭐 머리가 좋은 것도 예를 들면 성품이 괜찮은 것도 근데 뭐 운동을 잘하는 것도 노래를 잘하는 그렇죠. 이런 것도 근데 잘 그린다. 그렇죠. 그것이 자기를 높이는 도구로 쓸 때 그건 죄가 되는 거죠. 그리고 뭐 타인의 그런 걸 제일 살핀다든가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것이 이제 하나님이 주신 것이구나 알고 하나님께 감사가 되어지고 그것이 자기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도구로 쓰일 때, 또 형제를 섬기는 도구로 쓰일 때 그거는 이제 진짜 그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은 그게 선한 것이고 복이 되는 거죠. 근데 그거를 내가 인정하고 내가 그런 네. 사람이야 하고 네. 이렇게 나 그런 부분은 잘해. 네. 뭐. 그러니까 내가 약하고 연약하고 미련한 것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네. 그런 것이 나타나는 거 통해서 그걸 통해서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그렇죠. 연합하시잖아요. 예, 예, 예. 그렇죠. 네. 사실은 그 미련하고 약한 것이 하나님을 드러내고 형제와 연합하기 더 좋아요. 네, 그런데 그 내가- 장점 같은 그런 거를 내가 인정하고 있고 그렇게 가지고 있다 하면 그것이 그러면 굉장히 방해가 되겠지요. 네. 그렇죠. 그런가요? 장점이 오히려 방해되는 경우가 많아요. 굉장히. 근데 전부가 그런 건 아니고. 그렇죠, 그렇죠. 그걸 이제 깨어진 사람은, 네. 그런 내가 사람은 알 때는 괜찮은 그렇죠. 거죠. 모르고 그거를 그냥 장점을 나인 걸로 알고 막 이렇게 그렇죠, 그렇죠. 살아갈 때는 그게 방해가 돼요. 네, 그렇죠. 뭐. 예. 그러니까 자동차가 네네. 티코가 있고 네. 그랜저가 있다고 칩시다. 어떤 사람은 티코 같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혼은 티코 같은 사람이 혼이 있고, 어떤 사람이 혼은 그랜저 같다 칩시다. 근데 그 자체로는 사실 큰 문제가 없는데, 그거를 사단이 쓸 수가 있잖아요. 평소에 우리가 자아로 산다는 것은 사단이 쓰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목적대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목적대로 쓰이는 것은 사실 사단이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혼을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그걸 이용하는 것을 그걸 이제 선이라고 볼 수가 있죠. 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우리의 뭐 장점이건 단점이건 성령님은 다 쓰신단 말입니다. 그렇게 그 장단점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죠. 이제 성령님이 쓰느냐 못 쓰느냐가 우리는 성령님이 쓰는 걸 선이라고 그러고 우리 자신을 위해 쓰는 걸 악이라고 그러고 단점도 마찬가지입니다. 약한 거 이런 것도 그걸 내가 열등감의 도구로 하나님을 불평하는 도구로도 쓸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그죠? 우리 사단의 약한 것도 사단의 도구로 얼마든지 쓰이는 거죠. 오히려 더 많이 쓰이는 경우도 많고. 네. 그래서 이 세상이 뭐냐? 그 세상은 결국은 능력과 지혜와 높아지는 걸 추구하는 걸 세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한 1서의 2장 15절을 보면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세상은 결국은 철저하게 자기중심성이란 말입니다. 자기중심성. 그러니까 자기에게 있는 재능이든 뭐든지 철저하게 자기를 위해 써먹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는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다. 왜냐하면 세상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뭐냐? 자기중심적이고, 그 다음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여기 결론이 뭐냐면 자랑이잖아요. 자랑. 정욕과 자랑. 이게 세상입니다. 그 정욕은 철저하게 자기 욕구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자기를 높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중심적이고 자기를 높이는 것은 아버지께로부터 쫓아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 온 것인데 이 세상은 결국은 사단이라는 거예요. 사단. 적 그리스도 사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두 가지가 처리해야 돼요. 하나는 죄고 하나는 세상입니다. 근데 교회는 죄는 미워하되 세상은 또 환영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럼 세상은 자랑하는 거잖아요. 높아지는 거잖아요. 또 정욕을 자기중심적인 걸 추구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중심적이고 높아지는 거, 자랑하는 거, 뭐 교회 안에 버글버글하죠. 안 그렇습니까? 자녀들이 좋은 학교 갔다, 좋은 취업을 했다, 또 목사님이 뭘 박사학위를 땄다, 아주 큰 대형 목회를 한다, 그죠? 뭐 목회 성공했다. 뭐 권사님이나 장로님들이 대부분 자녀들 가운데 목회 길로 간다. 그리고 교회가 뭔가 선행을 베푸는 거에 대해서도 되게 자랑 많이 하죠. 그렇죠. 교회에서 뭐 어떤 그렇죠. 것들을
하나님이 하셨다라기보다는 우리 교회 그렇죠. 우리 교회가 했다. 네. 네, 그것도 아주 그래서 강하죠. 네, 어떤 네. 것을 세웠다, 뭐 네, 성별을 네. 어떻게 했다, 뭐 그렇죠. 교회를 지었다. 네. 뭐 또 누가 뭐 헌금을 이만큼 했다. 네네. 구제를 이래가지고 막 네. 이렇게 했고 뭐 뭐. 했다. 새벽 기도를 얼마만큼 나왔다. 이런 거 전부 다. 성도가 민감입니다. 네, 그런 거 전부 세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자랑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이 사단의 이 세상을 건축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애국을 건축하는 거고 바벨론을 건축하는 거지 하나님 나라를 건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뭐냐? 어린 양이 통치하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용이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요한계시록 보면. 그러니까 그 신천지 이번에도 신천지 이야기 있잖아요. 신천지가 비유와 실상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비유와 실상. 그 비유가 실제로 이루어진 곳이 신천지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들이 비유와 실상에 대해서 진짜 하나도 몰라요. 하나도 몰라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가지고 요한계시록에 있는 모든 비유가 그들에게 실제로 이루어진 것이 신천지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세요 혹시? 공부를 안 관심 없어요. 들어도 못 알아. 공부를 들어도 몰라. 들어도 못 알아듣게 들어보시죠. 예를 들면 요한계시록에 7교회가 나오거든요. 네. 그러면 그 신천지도 7교회가 나와요. 네. 예, 신천지 이 개통에 7교회가 나오고 그 다음에 거기는 엄녀가 나오고 뭐 이렇게 나오면 엄녀는 또 그 교회사 가운데 누구 구체적인 인물이 나와요. 그리고 또 거기 오는 그리스도 구름 타고 오는 뭐 예를 들면 이만이다 이런 식으로 다 1대1로 실제로 현실에 있는 누구누구가 대칭을 해요. 7교회는 한국의 무슨 교회다 하고 다 이런 식으로 짜맞춰요. 그게 이제 비유와 실상이 아니거든요. 그 비유라고 하는 것은 그 의미잖아요. 의미. 그럼 예를 들면은 요한계시록에 두 나라가 싸우잖아요. 그죠? 용이 등장하잖아요. 용. 뱀이 자라면 용이 되잖아요. 창세기에 뱀이 자라면 용이 되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게 어린 양의 나라가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의 나라와 이 용의 나라가 싸워서 어린 양의 나라가 이긴다. 이게 요한계시록의 비유입니다. 그럼 그 실상은 뭐겠어요? 그 사단의 나라는 짐승의 나라단 말입니다. 짐승으로 나와요. 짐승. 사단의 나라를 짐승의 나라로 나오고 하나님 나라를 어린 양의 나라로 나온단 말입니다. 그 실상이 뭐냐? 교회는 어린 양이 다스리는 곳이란 말이에요. 세상은 뭐가 다스리냐? 짐승이 다스리죠. 그게 비유와 실상입니다. 그 실상이 뭐겠어요? 세상은 짐승이 다스린다. 그게 뭐겠어요? 능력 있고 지혜 있고 권세 있는 자가 위에서 군림한다. 그것이 세상이라는 겁니다. 그게 실상이잖아요. 그럼 어린 양이 통치하는 나라는 뭐냐? 미련하고 약한 어린 양 같은 사람이 왕이 되어서 다스리는데 그 권세에 모든 사람이 다 굴복한단 말입니다. 근데 그 백성들은 다 어떤 사람이냐? 짐승과 같은 사람이 아니라 전부 다 어린 양을 따라가는 14만 4천도 다 뭡니까? 어린 양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다 뭐냐? 어린 양이에요. 그러니까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다. 예수님도 갓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라는 거죠. 죽임을 당한. 그럼 뭐가 죽었어요? 자아가 죽었단 말입니다. 자, 짐승 같은 자아가 죽어서 어린 양 같은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의 공동체.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은 뭘 내놓습니까? 어린 양은 짐승에게 자기의 죽음을 내놓죠. 자기의 젖을 내놓고
자기의 뭡니까? 양털을 내놓고, 자기의 살을 내놓고, 자기의 고기를 내놔가지고 상대방을 살리는 일에 자기의 모든 것이 바쳐지는 존재가 어린 양이다. 그러니까 자기 중심성으로 사는 게 아니죠. 어린 양은 목자에게 자기 전부를 다 드리잖아요. 또 목자는 양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치죠. 또 목자와 어린 양은 서로 상대방 중심적이잖아요. 철저하게 사랑의 관계로 묶어져 있죠. 그러니까 뭐로 다스리냐? 사랑으로 다스리고 사랑으로 복종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왕도 양이고 백성도 양이잖아요. 다 똑같죠. 그 양들은 모이면 뭐해요? 누가 능력이 있는지, 누가 지혜로운지 서예를 만들어내는 게 없어요. 그렇죠? 양들은 아무리 많이 모여도 서예를 따지지 않는다. 근데 짐승은 무리가 딱 모이면 무조건 짐승들은 서예를 따집니다. 자, 그러면 실상은 뭐겠어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어린 양이 통치하는 나라, 그게 교회란 말입니다. 신약의 교회란 말입니다. 그럼 그 교회의 실상은 뭐겠어요? 서열이 없는 교회잖아요. 맞죠? 누구나 다 동일한 어린 양으로 만나고 높고 낮음이 없이 어린 양으로서 자기의 연약함과 미련함을 알고 그 연약함과 미련함을 내놓고 서로 하나가 되어서 풀 뜯어먹고 사는 거예요. 서로 뜯어먹고 사는 게 아니고 생명을 먹고 자라는 그 생명의 목장이 바로 교회란 말입니다. 근데 그런 교회를 우리가 현실의 교회 가운데서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대부분의 교회는 짐승과 같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짐승과 같은 교회가 우리는 교회라고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보면 뭐가 들어있어요? 죄는 몰아내잖아요. 죄는 몰아내는데 세상은 환영해요. 그러면 죄는 몰아내는데 세상을 환영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세상에서 뭐가 나오냐면 죄가 다 나와요. 자, 이걸 이렇게 보면 돼요. 쑥이 있죠, 쑥. 쑥 뿌리는 세상이에요. 위에 쑥은 죄예요. 그러면 위에 윗부분을 계속 치면 어떻게 될까요? 자꾸 나와요. 그러니까 쑥이라고 한다 카네요. 쑥. 위에 아무리 쳐도 소용없어. 뿌리는 그대로 두잖아요. 그러니까 쑥쑥 나온단 말이에요. 뿌리 잘라도 쑥 나오고. 쑥밭대, 쑥밭. 그러니까 우리 쑥은요, 진짜 뿌리까지 안 뽑으면 박멸이 안 돼요. 박멸 못 해요. 쑥은 그 밭에 놨다. 진짜 박멸하려고 하면 농부가 완전히 퍼프레이가지고 뿌리까지 싹 다 뽑아내야지 되는데, 그러고 나도 떨어진 씨앗 때문에 또 올라오고. 쑥은 엄청난 생기죠. 근데 교회가 쑥뿌리 대환영 위에 있는 쑥 윗부분을 막 잘라내. 매일 막 잘라내. 잔디 깎는 기계로 매일 잘라내. 근데 쑥뿌리는 대환영이야. 그럼 어떻게 될까요? 사우나 많아. 매일 잔디 깎는 기계로 아무리 윗부분을 쳐도 뿌리를 환영하는데 되겠습니까? 뿌리를 뽑아야 돼. 근데 뿌리가 뭐냐? 그게 바로 세상이에요. 육이에요. 사르크스. 그래서 요한복음이 핵심이 사랑이잖아요. 그죠? 사랑.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다. 그러면 세상에 없는 게 뭐예요?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아버지의 사랑. 왜냐면 세상은 자기중심적이고, 그죠? 자기를 높이고, 서로 누가 능력 있고 누가 지혜로우냐 경쟁하는 거야. 누가 더 똑똑하냐, 누가 더 옳으냐. 이게 이 세상이 곧 자아예요. 이 자아로는
자, 하나님의 교회가 건축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자아가 이게 자아 속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이성의 자랑이 있단 말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사자들 모아놓고 교회가 되겠습니까? 표범을 모아놓고 교회가 되겠습니까? 고음을 모아놓고 안 돼요. 이들을 아무리 사자와 표범과 고음을 모아놓고 훈련을 시켜도 훈련시킨 동안에 잠시 이렇게 탁 수면에 가라앉아 있죠. 근데 배가 고프면 어떻게 될까요? 배가 고프면 으르렁거리면서 사자와 고음과 표범이 며칠 안 합니다. 며칠 안 가서 본승을 다 들었는데 안에 피 터집니다. 피 터져. 여기 있잖아요. 사자, 고음, 여기 세 사람이 사자, 고음, 표범이에요. 근데 먹이를 던져주잖아요. 그러면 창해요. 안 싸워. 싸울 일이 뭐 있어요. 근데 먹이 안 던져주잖아요. 그러면 한 3일 되면 그때부터 서로 잡을 먹자. 어느 순간에 목덜미를 물지 몰라가지고 잠을 못 자가지고 눈이 막 시뻘개져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피 터지게 싸운다. 그래서 결판을 내야 돼. 그러니까 그게 교회에서는 뭘 처리 안 했느냐, 이 세상과 자아와 육을 처리하는 걸 몰랐던 거예요. 세상과 자아와 육을 처리하는 십자가 이 능력을 몰랐던 겁니다. 그냥 죄사하는 십자가밖에 몰라요. 죄사하는 십자가. 그 죽음의 십자가를 모른다는 거예요. 죽음의 십자가. 용서의 십자가는 아는데 죽음의 십자가는 십자가는 죽음이에요. 이거를 깊이 알아야 됩니다. 뭘 죽느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죽는 게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도 그렇게 이야기하죠.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십자가를 뭐라고 말하냐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과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 나오죠. 그 십자가가 용서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과 함께 그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아까 전에 세상에 속한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이라고 했잖아요. 그 정욕이 바로 여기 욕심이에요. 세상의 정욕을, 욕심을, 세상에 속한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왜냐하면 육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게 십자가 능력입니다. 그 육이 뭐냐?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은 육의 일은 현저하다, 분명하다. 육의 일은 뭐냐?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 숭배, 술수, 원수를 맺는 것. 그러니까 육은 자기 중심이니까 계속 원수를 만들어요. 어제도 권사님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교회 안에 새로운 목사님이 왔는데 권사님들이 목사님께 뭐 드렸는데 감사하다는 표현을 제대로 안 해가지고 뒤에서 막 씹는 거라. 불러가지고 이 뭐 새로운 목사님 막 이랬다 저랬다 내가 뭐 했는데 뭐 감사도 안 하더라 표현. 뒤에서 막 씹는데 와 머리가 아프더라. 만투가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그 원수 이 육은 가만히 놔둬도요 원수를 맺어요. 그 다음에 또 육은 뭐냐? 분쟁을 해요. 분쟁. 누가 옳고 그른가 항상 분쟁을 해요. 그 다음에 시기해요. 시기. 누가 더 높아지면 견디지 못해. 누가 더 사랑받고 누가 사랑 못 받고 이러면요. 교회도 그렇죠. 목사님이 어느 권사님은 사랑하고 어느 권사님은 홀대하면 어느 집사님은 인사할 때 막 이렇게 하고 어떤 사람은 권치 많지 하면 막 그때부터 난리나. 시기. 그 다음에 육은 내가 옳으니까 분냄이 나와요. 그 다음에 육은요 항상 당을 지어요. 누구 이게 옳다 저게 옳다. 우리도 당 짓는 게 뭐예요? 이 개신교요. 교파가 많잖아요. 교파 엄청나게 많아. 이 당 짓는 겁니다. 교파.
그 다음에 불리함. 항상 나누어져요. 누가 옳은지거든요. 그 다음에 투기, 예. 그 다음에 술 취함, 방탕, 이런 것들인데,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까지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육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건축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오직 반대로 육의 이유가 반대되는 게 뭐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5장 25절에 보면 너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이렇게 나온다. 성령으로 사는 것 이렇게 나온다. 그다음에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면은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이 육의 욕심을 처리해야 된다. 육의 욕망, 이게 에피디미아야. 정욕이. 육의 정욕을 이루지 않는다. 육의 정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을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이 두 가지가 갈등 관계가 있습니다. 육의 정욕과 성령이 서로 대적하여 싸우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살아야만 열매가 있지, 내 육으로 살면 열매가 없다. 이렇게. 이게 사르크스 육에 대해서 이야기는 아주 중요해요. 그러면서 이 육이 뭐냐 할 때 빌립보서 3장에 가보면은 이 바울이 육에 대해서 아주 정확한 표현을 해줘요. 어제도 그런 이야기 했는데 스티븐 맥베이 책 가운데 육이란 무엇인가를 정리해주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어요. 한국교회 많은 성도들이 가장 단어를 알기 힘든 게 뭐냐, 육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예요. 사르크스. 빌립보서 3장 3절부터 보시면 하나님의 영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그다음에 육을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다. 그러니까 진짜 할례를 받은 사람이다. 영적 할례 받은 사람인데, 영적 할례를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사르크스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할례당이다. 그러니까 사르크스를 잘라버리는 것, 그게 할례라고 합니다. 구약에는 남성의 표피를 자르는 것을 할례라고 했죠, 그죠? 그런데 신약에 보면은 그 남성의 성기의 표피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육을 상징한다. 육을. 남자의 자랑이잖아요. 남자의 자랑. 남자의 능력을 상징하고 남자 다음에 자존심을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 자기를 자랑하는 것, 자기 능력을 자랑하는 것. 그걸 사르크스입니다. 근데 이 사르크스가 뭐냐? 4절에 보면은 빌립보서 3장 4절에 그러나 나도 사르크스를 신뢰할 만하다. 근데 사르크스를 신뢰하지 않은 것, 사르크스를 잘라버리는 것이 그리스도인인데, 바울이 내가 사르크스를 신뢰할 만한 사람이다. 그럼 사르크스는 뭐냐?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사르크스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래하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나 빌립보 교회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왔는데 그 이단에 속한 사람들이 와서 야, 너 은혜로만 살면 안 돼. 성령으로만 살면 안 돼. 율법을 지켜야 돼. 이런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율법을 지켜야 돼 가는 게 뭐냐? 그게 육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게 사르크스예요. 내 힘으로 율법을 지킬 수 있다. 내 힘으로 하나님 사랑할 수 있다. 내 힘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 그게 뭐냐면 사르크스예요. 그 사르크스로 만든 게 뭐냐? 육으로 만든 게 뭐냐? 세상입니다. 세상. 그래서 누구든지 다른 일 하는 것은 이 거짓 복음을 갖고 도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바울은 자기의 육이 뭐냐? 바울이 육의 개념을 설명해요. 5절부터.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이 8일만,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은 거, 이거 구약으로 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뭐라고 하면, 이거를 사르크스라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그러니까 말씀을 철저히 지킨다. 철저히. 자,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는 거. 일사각오로 살아가는 거. 우리나라 선거 좋아. 주기철 손양원 목사님 좋아하면서 일사각오.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처럼 철저하게 박윤선 목사님 하면서 막 추정하죠. 그 율법으로 살아가는 그게 뭐냐? 그게 사르크스라고 합니다. 사르크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겠다. 이거요. 사르크스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율법으로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 교회를 비판하고. 자, 열심. 자기 열심으로 하나님 섬기는 거. 이거 사르크스예요. 그 다음에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 하나님 말씀을 내가 다 지켜버려. 이거 선한 거 아닙니까? 그죠? 네, 내가 하나님 말씀을 하나도 어김이 없이 다 지켰다. 그걸 사르크스라고 합니다. 뭐 세상에 나가 돈 좋아하는 거, 성공 좋아하는 거, 우리 이런 거를 육이라 그러고 세상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거 이야기 안 해요. 세상에서 어떻게 했는 거를 우리가 말하는 이제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했던 어떤 걸 육이라 그러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종교 안에서 내 열심, 내 능력, 내 지혜로 내가 옳다 하면서 내가 나를 자랑할 만한 걸 쌓아 올리는 거. 이거를 사르크스랍니다. 그래서 3장 7절에 보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얼마나 유익이 됩니까? 자기에게 얼마나 이득이 돼요. 이것들이 자기를 자랑하기에 정말 딱이잖아요. 그래서 요 명함만 가지고 다니면 유대인들 사회에서는 가말리엘 밑에서도 공부까지 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유대인 동네에서는 정말 엄청난 대접을 받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뭐죠? 이게 내가 있는 거잖아요. 내가 성경을 열심히 연구했고 내가 말씀을 열심히 지켰고 율법의 의로 흠이 없게 살았다. 다 내가 한 거잖아. 근데 자기를 높이기에 너무너무 좋았던 거죠. 그러니까 자기를 높이는 게 뭐죠? 그게 정욕이란 말입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유익하던 것, 선한 거잖아요. 켈도스.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뭐라 여겨요? 해로 여기네. 해. 손실, 손해, 파멸로 여기네. 내 열심히 나를 뭐죠? 자기 의를 만들어내고 더 교만하게 만들고 그죠? 남을 더 비판하게 만들고 더 정죄하게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한 것을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 다 해로 여긴다.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 왜 그러냐? 이거 있으면 내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생길 수가 없다. 내 안에 예수가 살 수가 없다. 내가 살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을 경험할 수 없다.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뭐죠?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딱 나오는 거. 이게 알미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고상함을 의미합니다. 고상하다는 게, 가장 고상하다는 게요. 탁월하다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낸 경건하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오는 것은요, 비교할 수 없다. 그래서 가장 고상하다. 내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는 것이 아까 해를 여긴다는 말과 똑같아요. 손해보다 해를 입다. 이 같은 뜻이에요. 재미오, 헬라어로 재미오.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손해로 여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건의 모든 방법을 바울은 오히려 그리스도를 얻는데 방해가 된다고 하다. 그리고 해로 여길 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뭐죠? 배설물. 이게 스키발론이에요. 스키발론. 이게 뭐냐? 똥이에요. 폐물. 쓰레기. 배설물, 똥, 쓰레기로 여긴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율법의 의로 흠이 없는 것, 그거 쓰레기야.
똥이다. 바리새인 이것도 전부 다 쓰레기다. 자기 열심 이것도 쓰레기다. 왜냐하면 자기 열심이나 자기 의나 자기 선이나 자기가 말씀을 지키려고 몸부림쳤던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를 얻지 못한다. 자기 자아를 얻는 거지 그리스도를 얻지 못해. 그래서 그리스도를 얻고 뭐죠? 그리스도 안에서 찾아진다. 발견되려 합니다. 자기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는 자기는 없고 하나님만 나타내는 분이잖아요. 그리스도가. 그죠? 그래서 우리도 내 자신이 나타나지 않고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이 그게 진짜 사람인데 육은 나를 나타내고 그리스도를 나타내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마치 이거 똑같죠. 이런 컵이 있으면 이 뚜껑과 똑같아요. 우리 자신을 나타내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안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나타나려면 우리 자신이 미련하고 연약함을 인정할 때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내가 죽을 때 강하고 지혜롭고 높아져 있는 내가 가루가 되고 먼지가 되고 재가 될 때 뭐가 나오냐? 우리 속에는 그리스도가 나온다. 그래서 바울은 약하고 두려워하고 떨었다. 왜? 자기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란 말입니다. 잘한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못한 걸 자랑하는 거죠. 그래서 자랑이 없는 사람이 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옛날에는 자랑할 게 많아. 어디 가든지 나는 8일 만에 할례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의 집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나는 바리새인이고 나는 열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율법을 지키지 않은 율법이 하나도 없다. 성경을 내가 다 한다. 가마니엘 밑에서 말씀을 이렇게 연구한다.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는데 내 전생일을 바쳤다. 난 하나님밖에 없다. 이런 사람이었단 말이야. 그런데 그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인 줄 몰랐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자기가 갖고 있는 의가 있어요. 그게 뭐냐?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그러면 자기가 율법을 지킴으로 만들어낸 경건이나 자기 의로움이 아니다.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의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그리스도가 자기 속에 있는 의의 의. 나는 그리스도가 내 의지, 내 행위가 선한 행위가 내 의가 아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내놓을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를 자랑할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할 말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는 말이 내가 가진 의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나온 의다. 하나님에게서 나온 의, 그거를 나는 뭐죠? 믿는다. 하나님의 의를 믿지 내 의를 믿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는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 노릇해 주심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온전하다 해주시는 그 사랑과 긍휼과 은혜를 의지할 뿐이지 내가 내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 내가 했는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이다. 이렇게 산 사람이 바울이다. 그러니까 뭐죠? 텅 빈 자잖아요. 텅 빈 자. 자기 것은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 선이 하나도 없는 사람.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그 다음에 뭐죠? 그 부활의 권능과 그 다음에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하여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참여하고 싶고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고 싶고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 싶단 말입니다. 그전에는 뭘 알고 싶었어요? 자기 의를
알고 싶고 자기의 의를 자랑하고 싶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알고 싶다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important.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지식, 누리는 지식, 이게 가장 탁월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아는 게 뭐냐? 그건요,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그래서 고난에 참여하는 거, 이건 뭐죠? 십자가예요, 십자가. 예? 미련하고 약해지는 거예요. 자기는 미련하고 약해졌는데 뭐가 나타나요? 부활의 권능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십자가와 부활. 이것이 우리가 알아야 되는 유일한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 그래서 바울은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 해서, 왜냐하면 그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를 부활시키는, 부활은 뭐냐? 100% 은혜를 부활이라고 그래요. 100% 은혜의 세계예요. 부활의 세계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죽어서 아무것도 못하는데 하나님의 100% 은혜로 살려내고 일하시는 세계, 그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고 하나님의 통치란 말입니다. 그러면 자기는 그 부활의 권능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본받아가 뭐냐면 같은 모양이 되다는 거예요. 예수의 죽음과 같은 모양이 돼요. 같은 모양이 돼요. 그러니까 예수의 죽음은 결국,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은 미련함과 약함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얼마나 내가 능력이 있는 자, 지혜로운 자,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자, 자기중심적 자, 그것이 가짜구나. 네. 십자가에 달린 그 사람은 능력도 지혜도 없고 가장 낮은 곳에 있잖아요. 가장 낮은 곳에. 그래서 그게 죽음이죠. 그 죽음과 같은 모양이 되는 거예요. 같은 모양. 그렇구나. 진짜 인생의 진실은 미련함과 약함과 가장 낮은 아무것도 아닌 먼지구나. 사람은 먼지로 만들었구나. 이게 죽으심과 같은 모양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죽으심과 같은 모양이 되면 11절에 어찌하든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뭡니까? 부활 속으로 들어간다. 네? 부활에 도달한다. 부활. 네. 그 부활은 결국은 우리가 이 거듭남이에요. 네. 부활의 세계를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부활은 12절을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그럼 잡힌 바 된 것이 뭐냐면은 14절에 보면 표대예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그게 표대예요.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 뭐냐? 그게 바로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는. 그 10절로 가면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는. 그 죽은 자 가운데서 뭐예요? 산자. 이거는요, 그죠? 이미 얻었다 한 거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한다 아니라 뭐죠? 매일매일, 그죠? 그 부활의 생명은 자라나. 경험되고 누리시는 거랍니다. 그래서 어디부터 시작했어요? 예. 내 자신을 잃어버리고 그리스도를 얻는 것. 그게 부활입니다. 예.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것. 이게 부활이에요. 자, 그러니까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이제 20절에 가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산다. 그럼 내가 뭐냐? 세상입니다. 근데 우리는 죄 용서받고 어떻게 살고 원하세요? 죄 용서받고 내가 살기 원하죠. 그죠? 네, 교회에서 모르는 게 뭐냐? 죄 사함 받고 내가 사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본죄는 용서받았는데 여전히 죄의 권세로부터는 하나도 자기가 줘. 그러니까 예수 믿는데 안식과 만족과 평안이 안 누려져요. 왜? 위에 죄 용서는 받았는데 죄의 권세는 여전히 내 속에서 높아지고 싶고 내 중심적이 되고 싶고 내 뜻대로 되고 싶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이게 막 우리 속에서 계속 쑥뿌리처럼 계속해서 쑥을 만들어내. 정욕을 일으키죠. 예수 믿는데도 제일 힘든 게 뭡니까? 정욕과 자랑입니다.
그리고 자기 중심성 이게 올라오니까 예수 믿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 다녀야 될까 말까 고민입니다. 뿌리를 해결하나요? 근데 목사님 말씀 듣고 나니까 또 막 궁금하긴 막 일어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거가 하나님께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고 용서를 받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죽을 것 같으면 우리가 우리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대신 치러주는 게 아니라 그럼 우리가 안 죽어서 안 죽고 우리가 우리를 못 죽여요.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이제 그렇게 사는 걸 제가 이제 그 전에까지의 생각은 그렇게 해서 많이 인식하고 있었고 그러니까 이제 내가 사는 것보다 되는 거죠. 주님이 내 대신 내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해 주시고 과거서부터 뭐 이렇게 하셨어 또 용서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죄의 대가를 예수님이 다 이렇게 치르셨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죽는다는 생각을 안 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내가 만약 내 죄를 위해서 죽어야 될 대상이고 내가 죽어야 된다고 그래서 대가를 치른다고 이렇게 했었으면 자연적으로 그래, 나는 죽어야 되고 죽었어 이렇게 할 건데 예수님이 내 대신 다 그 짐을 다 지어주셨고 그 대가를 다 치르셨다 이렇게 하니까 제가 그냥 사는 거죠. 그렇죠. 그냥 그렇죠. 그냥 살아도 괜찮아. 그렇죠. 예수님이 나를 죄를 다 적어주셨으니까 나는 이제 내가 살면 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내 대신 죽으셨으니 저는 그냥 사는 거죠. 그렇죠. 내가 안 죽는 거죠. 그렇죠. 안 못 죽는 거죠. 못 죽는 거죠. 죽었으면 어떻게 보면 그 죄의 대가를 치렀다고 아마 생각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죄로 인해서 제가 죽음으로 그것을 그게 사실 갈라디아서 보면은 자유가 나오잖아요. 자유. 그 자유했다는 거 내가 살아도 되는 거잖아요. 이제는 그잖아요. 내가 율법으로부터 자유하다. 그러면 여전히 내가 살아도 되는 거죠. 이제 율법과 죄책감으로부터 자유했으니까 율법 안 지켜도 되니까 자유하잖아요. 내가 살아도 되는 거죠. 근데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성령으로 사는 거잖아요. 성령으로 살기 그렇죠. 위해서 내가 죽는 거죠. 성령이 살리면 내가 능동성에서 수동성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능동성. 그러니까 능동적 자아가 죽고 수동적 자아가 참 자아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수동적 자아가 진짜 자아죠. 그러면 왜 수동적 자아가 진짜? 그러면은 성령이 능동적으로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수동적 자아와 능동적인 성령이 함께 연합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게 이제 두 번째 섹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은 그러면 성령이 능동적이 되고 내가 수동적이 돼서 성령과 내가 연합하면 뭐가 나오냐? 사랑이 나옵니다. 그러면 성령이 능동적으로 나와 연합돼서 나를 다스릴 때 원죄를 이기는 겁니다. 자아를 이기고 뭐가 나오냐? 이타적인 사랑이 나오는 거죠. 사랑. 근데 또 그 말씀을 들으니까 그러면 이 원죄가 죽기 위해서 그럼 내가 그렇게 죽어야 되는. 그러니까 원죄는 능동적 자아와 연합되어 있어요. 이게 옛자아고 하나님처럼 된 자아잖아요. 하나님처럼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처럼 된 자아라 하는 것은 능동적 자아예요. 자기 능력과 자기 지혜와 자기가 할 수 있다라는 자아잖아요. 요거하고 뭐가 이래? 내가 할 수 있다. 내 능력과 내 지혜와 내 자원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요놈하고 뭐와 연합이 되냐면은 우리 몸에 있는 이 사단이 연합이 돼요. 그러면은 할 수 있다 하는데 결국은 뭐에 지배를 받느냐면 오늘 요한복음의 말씀처럼 사단의 지배 아래서 내가 할 수 있다. 능력과 지혜 있는 자는 사단과 연합되는 자예요. 무조건 연합돼요. 그래서 이 사단의 종 노예로 살게 돼요. 그래서 우리를 사단에서 종으로부터 해방시키려면 이 능력이 있고 지혜롭고 하나님처럼 된 자를 파쇄해서 수동적 자, 아무것도 아닌 자로 만들어야 성령과 수동적 자아가 연합이 돼가지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끌려다니는 자, 참 자아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은
그러니까 저희가 구원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면서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미 이렇게 이뤄놓으신 것을 살기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이렇게 수동조차로 성령과 연합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걸 바뀌어야 돼요. 구원과 구분하시면 안 돼요, 다시. 이거 자체가 네. 이거 자체가 구원이에요. 성경은 네. 성화 자체도 원래 구원이에요. 구원과 성화를 구분하지 않아요, 원래. 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보면 뭔가 그 죄가 계속 이 능동조차하고 연합돼가지고 있다고 하는 이 부분에서 그렇죠. 어떻게 보면 저희는 예수님 그냥 예수님의 그러니까 그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인해 가지고 이런 죄 문제가 다 뭐 원죄든지 자원죄든지 다 해결됐다고 이렇게 그렇죠. 근데 다 해결됐다 하는데 실제로 보면 해결이 전혀 안 돼 있어요. 우리 삶을 보면 해결이 안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보면 우리 어떠함은 하고 전혀 상관없는 거잖아요. 우리의 뭐 어떤 거하고 상관없이 그냥 그건 정말 은혜잖아요. 그렇죠. 은혜죠. 그러니까 이게 뭐가 이렇게 연합이 돼 있다고 하고 뭐 이렇게 돼도 원죄가 그렇게 켰다고 해도 그렇죠. 어차피 그거 지금 그 생각에 이제 드는 거가 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그렇게 알았는데 이 죄가 아직도 이렇게 있어서 이런 부분에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걸로 그렇죠. 그 구원을 단회적으로 보시면 돼요. 구원 자체가 어디로부터 우리를 건져내미잖아요. 건져내는 걸 구원이라고 하는데 그 원죄로부터 원죄를 용서한다.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원죄의 자범죄를 용서한다는 개념으로 들었잖아요. 원죄는 자범죄를 용서받았다. 죄 사함을 구원을 우리가 들었단 말입니다. 근데 못 다루고 있는 게 뭐냐면 원죄건 자범죄건 용서한 정도가 아니고 그 원죄는 용서의 문제가 아니에요. 용서만 다루면 안 되고 원죄로부터 자유케 되는 사람이 구원. 이 구원의 측면을 빼버리면은 자꾸 죄 사함을 다루면 그 다음에 또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성화의 문제가 또 생깁니다. 성화의 문제. 그러면은 그 구원도 아까 전에 바울이 말했는데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고 내가 표대를 향하여 나아간다라는 말은 구원을 이루어 간다고 했잖아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간다. 그러니까 구원은 우리가 이미 받은 거지만은 우리가 매일매일 구원을 더 누려가는 거예요. 우리 속에 내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게 뭐겠어요? 실제적인 사단의 지배로부터 세상의 지배로부터 자아의 지배로부터 정욕의 지배로부터 자랑의 지배로부터 해방되는 걸 구원이라 한다. 근데 그렇게 또 말씀을 들으면 또 더 의문이 가는데. 그러면 구원이 이루어져 가고 있으면 구원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은 우리는 구원을 다 이루었다라고 출발하잖아요. 네네. 근데 구원을 아직 구원을 이루고 있는 과정이다. 그렇죠. 구원을 다 이루었지만 또 이루어가는 과정입니다. 두 가지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와 아직이라는 그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건 이제 했잖아요. 우리가 거룩도 우리가 영화로움도 에베소 보면 좌행참 우리가 의롭다 거룩하다 영화롭다 다 이루었죠. 다 이루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갈라디아서든 고린도전서를 읽어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한다. 갈라디아에 있는 거룩한 자들에게 편지한다. 그러면 이미 우리 거룩하잖아요. 그렇죠. 자, 근데 이미 거룩해져야 된다 이렇게 들려요, 갑자기. 네. 그러니까 거룩을 이루어간다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네. 근데 그 거룩을 이루어가는 방법이 뭐냐?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네, 유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요. 내가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잖아요. 그래 그 감사에 의해서 그 거룩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사실. 이루어진 것이.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원죄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도 우리 안에 이미 성령이 와 있잖아요. 네. 네. 그러면 우리가 그 자유케 될 수 있는 게 다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다 이루어지. 근데 우리가 이미 다 이루어져 있구나. 내 안에 성령이 와 계시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 혼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 혼이 도구의 역할을 하는 거구나. 이렇게 알 때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이 내 도구의 역할을 하는 소극적인 혼과 연합돼 가지고 실제로 그 이루어진 것이 내게 실제화되는 거예요. 실제화.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실제화되는 겁니다. 근데 다 이루어 놓은 건데 우리가 믿음이 없이는 실제가 안 돼요. 아까 전에도 우리가 바울이 내가 가진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라 그러잖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 그러니까 다 이루어졌지만 그거를 실제화 시켜내는 것은 믿음이 없이는 실제화가 안 돼요. 그럼 믿는 자체는 또 성령에 의해서? 그러니까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거죠. 들으면서 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듣고 알아지고 믿어지는 것도 은혜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복음 자체가 단순하지 않아요. 복음 자체가. 은혜요.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왜냐하면 복음을 총체적으로 우리 복음을 계속 듣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근데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계속 들었으면 알아듣는 게 얼마나 쉽겠습니까? 근데 복음을 계속 듣는 게 아니라 율법을 듣고 실천하는데 모든 에너지를 다 썼잖아요. 우리 교회 생활이. 그게 바울이 말했던 그 육의 삶이에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 바울은 뭐냐면 복음을 듣고 복음을 누리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율법을 듣고 율법을 지키는데 자기의 인생을 다 썼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핍박하는 자가 됐고 그러다가 이제 가면세계에서 부활한 주님을 만나면서 이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었구나 하면서 깨진 거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는가 이걸 알 때 그냥 저절로 딱 돼요.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듣고 믿음으로 되는 겁니다. 듣고 알면 듣고 알고 믿어지면 일단 다 저절로 됩니다. 그러니까 듣는 게 뭐냐? 복음을 듣는 거예요. 복음을. 네. 자, 그래서 예수님이 31절에 진리를 알지니 32절 보면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까 이게 자유케 되는 게 뭡니까? 자유케 되는 것은 죄의 노예되면서 자유케 되는 거. 이게 예수님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참 자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죄는 뭐라 그랬습니까? 원죄는 뭐예요? 높아지고 싶음이잖아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음이잖아요. 근데 이게 교회 안에 버글버글 하단 말입니다. 그죠? 집에서도 안 그래요? 집에서도. 시어머니하고 며느리. 뭐 합니까? 맨날? 누가 높으냐가 아닙니까? 누가 높으냐? 딴 거 없어요. 누가 높으냐? 누가 오르냐도 누가 높으냐 때문에 만들어지는 겁니다. 배가 높아지지 못하면 근데 그게 교만의 종으로 크게 매여가 산단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죄를 용서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죄를 이겨야 자유해지는 겁니다. 그죠? 사단을 이겨야 되잖아요. 죄는 우리가 지은 죄는 용서받아야 되지만 사단한테 뭐 용서받을 게 있습니까? 사단은 이겨야 되는 거죠. 사단을 이겨야 자유해지는 겁니다. 사단을 이겨야. 그러니까 사단의 문제를 처리 안 하려고 죄 용서의 문제만 다루는데 죄 용서받으면 뭐합니까? 사단이 처리 안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다루고 있는 게 죄 용서 문제가 아니고 지금 너희가
지금 죄를 별로 안 짓는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너희는 지금 너희 아비와 연합해 있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41절에 가보면은 너희는 너희 아비의 일을 행한다. 그렇잖아요. 너희 아버지가 사단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유대인들은 뭐라 그래요? 우리가 사단을 언제 섬긴 적이 있냐? 유대인들은 사단을 섬긴 적이 없잖아요. 안 그래요? 여호와만 섬겼지 언제 사단을 섬겼습니까? 사단을 알지도 못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너희들이 너희 아비 사단의 일을 행하고 있다.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사단의 자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도저히 믿어지겠습니까? 안 믿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44절부터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태어났다. 예, 이게 출생의 비밀입니다. 출생의 비밀. 드라마에 그 참 걱정이 있는데, 네 아비가 사실은 내가 아니라 마귀란다. 우리도 교회에서 그 집에서 가르쳐 줘야 돼. 예? 내가 너의 친아비가 아니라 너의 친아비는 마귀였단다. 그럼 우리 다 한 형제 아니에요? 그래, 한 형제지. 마귀의 자녀로서 한 형제지. 예, 우리의 그 사람은 아비가 다 마귀예요. 우리의 속 사람은 아버지가 다 하나님. 이게 출생의 비밀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가 우리의 그 사람은 우리의 자아는 아버지가 마귀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마귀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해석을 해주잖아요. 마귀에게서 태어났다는 게 뭐겠어요? 마귀가 낳으면 뭐가 나와요? 마귀 나오지 뭐. 하나님이 낳으면 하나님이 나오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위에 42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는 나를 사랑하였으라. 자, 우리가 하나님이 아버지가 될 수 있죠? 네. 맞지? 출생의 비밀.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도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다니까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다면, 하나님이 너희를 낳았다면 너희가 나를 어떻게 돼요? 사랑하였다. 왜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의 본성이 뭐예요? 생명의 본성이 사랑이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낳은 아버지의 아들은 저절로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영으로 태어나면 저절로 사랑이 돼요. 그러니까 영으로 난 자는 영으로 난 것은 영이고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 했죠? 우리가 부모로부터 육으로 먼저 태어나죠. 그 육으로 태어나는 게 뭐냐? 사단으로부터 태어나는 겁니다. 영으로부터 태어나는 게 뭐냐?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영으로 태어나면 사랑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되죠. 당연히 되죠. 그래서 성령의 열매, 사랑은 있는 겁니다. 그냥 마귀로부터 태어나면 뭐밖에 못해요? 마귀 짓밖에 못해요. 마귀적으로 생각하고, 마귀적으로 느끼고, 마귀적으로 욕구를 하고, 마귀적으로 행동하고, 마귀적으로 판단하고 산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여기 중요한 게 우리의 행위가 중요합니까? 뭐가 결정해요? 아버지가 그렇죠. 출생이 결정해요. 출생이 비밀. 한국 드라마의 그 최고의 역전 포인트가 뭡니까? 그 대부분 그잖아요. 백화점에 그 점원으로 제일 말단 점원으로 들어가서 막 씩씩하게 막 그 살아가는 그 아가씨가 막 부딪히고 막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막 이거 옆에서 막 야단치고 막 했는데 공궁에 몰렸는데 알고 보니까 그 회장님이 어릴 때 잃어버린 그 손자였다. 손자였다. 그게 밝혀지는 순간에 완전히 역전돼가지고 이제 그 백화점에 공주로 등장하면서 해피엔딩을 하는 게 우리나라 그 드라마의 그 끝판왕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 우리의 행위는 어디서 나옵니까? 생명에게서, 출생에게서 행위가 결정돼요. 내가 마귀에게서 태어나면 마귀적인 행동을 하고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면은 하나님과 똑같은 행동을 하는 겁니다. 이게 요한복음의 한 핵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42절에
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 왔다. 하나님께로 왔다. 이 말 알겠어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그 말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나오겠어요? 하나님과 같은 행동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보이죠, 그죠? 네. 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다. 그 말은 아버지께서 나를 낳았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계시고 또 그 아버지의 생명으로 사니까 아버지와 똑같은 말을 하고 아버지와 똑같이 행동하고 아버지와 똑같이 느끼고 아버지와 똑같이 말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속에서 뭐가 나와요? 아버지 생명이 나온단 말이에요. 살리고자 하는 생명. 예수님 속에서는 은혜와 긍휼과 생명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43절에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합니다. 왜? 언어가 달라요. 왜? 생명이 다르니까 말이 안 통한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생명으로 태어났다. 동정녀 마리아에게 출생했다. 성령으로 낳았잖아요. 성령으로 낳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령의 생명으로 사는 분이야. 예수님 지금 성령으로 사는 자고 유대인들은 뭐로 살아요? 다 육으로 사는 자입니다. 육으로 사는 자가 영으로 사는 자를 이해를 못해요. 못 건너가요. 이해를 전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살고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지만 중요한 건 생명은 뭐예요? 생명은 마귀의 생명이다. 그래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가 행하고자 한다. 자, 그럼 우리가 예수 믿는 건 뭡니까? 예?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뭐로 살아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게 뭐죠? 그게 구원이에요. 구원이에요. 자, 요한복음 20장 가보세요. 20장. 뭐 하락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이 뭔지를 여러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받은 구원이 뭔지. 요한복음 기록한 목적이 나와요. 요한복음 20장 31절. 요한복음을 왜 기록했느냐? 오직 요한복음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죠.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생명을 이어받은 자라는 거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는 게 첫 번째 목적이에요. 두 번째는 너희로 믿고 그 아들의 이름 안에서라는 말은 연합되어야 하는 말. 그 예수와 연합되어 뭘 얻게 하려고요? 생명을 얻게 하려고 합니다. 자,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생명을 얻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단 말입니다. 이게 요한복음은 생명의 복음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았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도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사는 삶, 그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야지 우리는 마귀로부터 자유케 된다. 그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된다. 근데 우리가 내 자아의 생명으로 살면서 절대 자유하지 못해요. 자아는 이미 사단에게 지배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생명으로 살도록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생명을 주셨다. 생명으로 살아라. 성령으로 살아라. 그래야 진짜 자유를 맛본다. 진짜 자유가 뭡니까? 사랑은 뭡니까? 종로로 탈 수 있는 능력입니다. 종로로 탈 수 있는 능력. 종로로 탈 수 있는 능력까지 나와야 자유한 거예요. 내 옆에 사람하고 같이 사는데 율법으로도 자유하고 있으면 안 되고 상대방에게 종로로 타고 싶은 마음이 나오면은 얼마나 자유하겠습니까? 상대방이 시키는 대로 하고 싶은데 걸리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근데 상대방이 시키는 대로 하기 싫으면 걸리잖아.
안 그래요? 자, 나는 이제 정죄받지 않는다. 율법으로 자유했어요. 갈라디아서 처음에 자유했어요. 나 어떤 율법도 없다, 자유. 근데 내가 옆에 있는 남편이 나는 자유한데 계속 내한테 비난하고 정죄하고 너 그래 살면 안 된다고 그러고 막 청소하라고 그러고 하는데 나는 율법 없어요. 청소 안 했는데 나는 자유해. 괜찮아요. 근데 옆에 남편이 니 그러고 살면 안 되고 너 나하고 이혼하자 하면 이혼 당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혼 당하면 자유롭습니까? 나는 율법이 없으니까 먹고 살기 힘들죠. 가족 다 깨지죠. 자유하긴 한데 진짜 자유하긴 아니야. 진짜 자유는 율법으로도 자유할 뿐더러 성령으로 살아야 진짜 자유를 경험하는 거죠. 성령으로 살아야 뭐로부터 자유해져요? 율법으로부터만 자유하면 안 되고 내 자신으로부터 자유해져야 된단 말입니다. 내 욕망, 내 정욕과 내 정욕으로부터 자유해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나는 누구도 간섭받기 싫어. 이게 자유잖아요. 누구도 간섭받기 싫어. 근데 내가 지금 뭐에 놓여야 돼 있어요? 누구에게도 간섭받기 싫은 그거에 놓여야 돼 있잖아요. 그 자아에 놓여야 돼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누구에게도 간섭받기 싫다라고 하는 그 자로부터 자유케 해야 진짜 자유가 하는 거죠. 나는 누구에게도 간섭받을 수 있는 자유가 있어야 된다. 내가 두 가지 자유가 있어야 돼요. 누구에게도 간섭받지 않는 자유도 있어야 돼요. 누구에게든지 간섭을 받을 수 있는 자유까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완벽한 자유를 확보하는 겁니다. 그게 갈라디아서에 말하는 두 가지 자유예요. 첫 번째는 율법으로부터 자유한 거. 두 번째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유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이 뭐죠? 사랑으로 정로로 탈 수 있는 자유까지 와야만 우리 인생이 완전하게 구원이 되는 겁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완전한 구원이에요. 성령으로 인한 자유라고 하셨어요? 예. 성령으로. 그래. 성령으로 살아야 내 자아의 정욕과 욕심과 높아지고 싶음과 자기중심성으로부터 자유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로부터 자유하지 못하냐? 죄로부터 자유하지는 못하긴 하지만은 내 자신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해요. 안 그렇습니까? 남편하고 사는데, 시어머니하고 사는데, 네? 내가 상대방으로부터도 자유하지 못하지만 내가 내 자신으로부터 자유해지지 못해. 네. 그러니까 성령이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지배해야 진짜 자유해지잖아요. 성령이 나를 지배해야 상대방한테 막 사랑이 저절로 나오면 얼마나 자유하겠어요. 내가 어떤 사람하고도 살 수 있는 자유가 생깁니다. 성령으로 살면. 그게 진짜 자유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자유는 성령으로 살아보지 않으면 몰라요. 내가 내 자신으로부터 자유하고 이게 복음입니다. 내가 내 자신. 내가 내 자신을 보지 않는 거 이것도 자유죠. 내가 내 자신을 고치지 않아도 되는 이것도 자유죠. 근데 내가 내 감정과 생각과 의지를 이기는 거 이게 자유예요. 이게 성령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야 진짜 자유합니다. 진짜 자유. 그러니까 내가 옆에 사람에게 서로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종로로 탈 수 있는 마음이 안 나오면은 자유가 안 됩니다. 하나님만 보고 있다고 자유가 안 돼요. 구체적으로 내가 누구하고 살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가족 안에 살고 있고 교회 안에 살고 있고 직장 안에 누구하고 살고 있는데 내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옆에 사람에게 내 약함을 내놓을 수도 있고 섬김을 내놓을 수도 있고 내 뜻대로 하지 않고 끌려가는데 그것이 기뻐지는 거 있어요. 끌려가는 것이 기뻐야 자유하지. 끌려가는 게 싫은데 어떻게 자유합니까? 내가 싫음이 있는데 그 싫음의 노예가 되어 있는데 어떻게 자유할까? 자유하지 못하죠. 네. 괴롭잖아요. 근데 계속 그 괴로운 가운데 있어요. 네. 성령으로 사는 걸 모르기 때문에 생길 수가 없단 말이에요. 섬김이 안 나온다. 섬김이 나와야 비로소 자유합니다. 자연인들이야
사람 만날 일이 없으니까 섬기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인은 자유가 지만 우리는 사람하고 같이 살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종로로 가는 수 있는 그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와야 돼요. 나와야 비로소 자유가 나는 거죠. 높아지고자 하는 그것을 가지고 절대 자유가 자, 잠깐만 쉬었다.